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언제나 인내하고 온화하며 스승을 가까이 하고 진리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초기 경전인 숫단 이파타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좋아져서 TV나 온라인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편리한 세상을 만났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천상락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기도하고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장경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지장경 제2품 분신집회품, 한문으로는 분신집회품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분신들이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을 새겨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그때의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바라문의 딸은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대승경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인도의 불교의 중심지는 나란다 대학이었습니다. 나란다 대학과 탁실라 대학과 몇 개 대학이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중심 지역에 학문 연구기관들이 있어서 나란다 대학은 10,000명의 아라한이 모여서 수행을 할 뿐만 아니라 교수가 10,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장경의 뿌리가 되는 담장박경을 분석하고 논문을 많이 써요. 그런 그 논문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통폐합을 해가지고 중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담장박경의 확대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좀 더 불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드라마로 13편의 드라마로 만드는 게 지장경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한국에는 지장경 경전집이 세 종류가 있는데, 지장 십륜경이고 또 지장 본원경이고 점찰 업보경인데, 이 경을 번역을 해서 이렇게 중국처럼 합본으로 안심정사에서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장보살에 대해서 온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제1품에는 부처님도 3분 나오시고, 석가모니 부처님, 사자분신, 구족만행열애, 각화정자제왕 열애, 요 3분이 나오시고, 보살도 문수사리 보살이 나오시고, 제수보살 첫 번째 나오다시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풍요롭게 재물을
잘 누려가면서 웰빙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경전이 지장경이에요. 그러니까 지장경은 조상 천도하는 때만 읽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수보살, 그 지장보살, 문수보살님의 지혜와 제수보살의 현실적 긍정적 풍요와 지장보살의 윤회와 업보로부터의 해방, 요거를 그 말씀하신 경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일품의 결론을 그때의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바라문에 따른 지금의 지장보살이냐 이렇게 하고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제2품은 그때 생각할 수도 셀 수도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백천만억 무량 아승기 지옥세계에 몸을 다투셨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료천궁에 모여들었다. 또 열애의 위실력으로 각기 그곳에서 해탈을 얻어 업도로부터 벗어난 자들도 천만억 나유타의 수만큼 많이 모여들었다. 여기 보니까 생각할 수도 셀 수도 불가사 불가의 불가설 이렇게 해서 한자로 배웠는데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백천만억 무량 아승기 지옥세계, 지옥세계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네요.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옥세계가. 오늘날 지구의 인구가 80억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지옥이 몇 개 있을까요? 일단은 중생 숫자만큼, 인간의 숫자만큼 80억 개가 있고요. 또 곤충, 동물 있잖아요. 인간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은 무량 백천만억 아승기 지옥세계가 맞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세계뿐만 아니라 동물, 곤충,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천상세계와 아수라와 이런 신들의 세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지옥이 많은 거예요. 이런 지옥에서 육도 중생들,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의 축생의 그 육도 중생들을 전부 구제하기 위해서 분신으로 다투셨던 분들이 도리천국에 이제 다 오신 거예요. 이들은 지장보살의 교화로 안우따라 삼맥삼보리에서 영원히 물러나지 않게 된 이들로서 오랜 급 전부터 생사에 떠돌면서 육도에서 쉴 새 없이 고통받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서원으로 성과를 얻은 이들이었다. 이들은 도리천에 이르러 기쁨이 넘쳐 하나같이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열애를 우러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일단은 지장보살의 교화, 지장보살님께서 이 육도 중생을 구제해 주셔서 구제해 주신 것만도 좋은데 여기 도리천에 모인 분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까지 갔어요? 안우따라 삼맥삼보리, 즉 보살의 마음을 냈다는 거예요. 발보리심했다는 거예요. 발보리심을 해서 무상, 정등, 정각의 마음, 금강경에 나오는 발안우따라 삼맥삼보리심자는 운하흥주며 운하항복기심이니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우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다 내서 낸 것도 좋은데 영원히 물러나지 않게 된 이들이네요. 그야말로 여기에는 도리천에 모인 분들이 다 누구예요? 보살이에요. 보살. 오랜 겁전부터 생사를 떠돌면서 육도에서 쉴 새 없이 고통받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서원으로 성과를 얻은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성과를 얻은 이들이었다. 이는 도리천에 이르러 기쁨이 넘쳐 하나같이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열애를 우러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첫 번째, 우리 불자들은 기쁨에 넘쳐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만도 많고 얼굴도 그냥 아글아글 써가면서 삽니까? 이제 우리 지장경을 읽어가면서 지장보살님을 우리 마음에 맞아들이면 도리천에 이르러 천상락에 이르는 그런 그 현실 생활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기쁨이 넘쳐야 되고, 하나같이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열애를 우러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향, 나를 태워서 세상을 향기로 장식해주는 향, 꽃,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밝혀주면서 화무시비름, 언제가 시들어 버린다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 이게 향과 꽃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진정한 의미예요.
그때 세존께서 금빛 팔을 펴서 생각할 수도 셀 수도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백천만억 무량 아승기 세계의 분신 지장보살 마살의 이마를 만지며 말씀하셨다. 내가 오탁 악세에서 거칠고 억센 중생을 교화하여 그 마음을 조복하고 그름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였으나 열의 하나둘은 여전히 악습이 남았으니 나도 1100억 분신으로 널리 방편을 베푸니라. 부처님께서 교화해도 열의 한둘이 빠진대요. 근데 우리 중생이 말할 것도 없죠. 뭐 저는 열에 거의 10명이 다시 본인들이 살던 업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고 100에 하나 정도가 지장보살님을 제대로 믿고, 근데 그 숫자도 세월이 가니까 굉장히 많아요. 전 정말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제가 힘들고 괴롭고 죽겠어요 하는 분들이 다 오잖아요. 와가지고 치장경 읽으세요. 그러고서 이제 자세히 안내해드려요. 그 안내해드리면 읽어요. 읽으면 어느새 좋아져요. 지난 시간에 그 운명을 바꾼 사람들 읽어드렸던 것처럼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방심해요. 원래 방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인데 한국에서는 방심이라고 하는 게 그 나쁜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 방심을 하고 다시 그 어려운 일이 생겨야 그때 다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부처님께서 뒤에서 회초리 끊임없이 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편해 보세요. 대번에 퍼져갖고 난리가 나요. 괴로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그런 중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스님, 저도 돼요. 저 됐어요. 저 성취했어요. 그리고 더 좋은 목표로. 여태까지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했는데 전심전력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웃도 보이고 이웃들에게 치장경 나눠주고 그 전부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차피 미륵보살이 오시면, 미륵부처님이 오시면 3번의 그 법회를 통해서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신다고 했지만 우리는 미륵부처님의 그런 위실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이렇게 해라.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젊은들하고 대화하면서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뭔가 그 멘토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들이 고민하는 거, 또 그들의 진로, 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상담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기쁨을 준다는 게 저는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원천이 바로 저는 지장보살님 원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탁악세에서 이품 4절이네요. 거칠고 억센 중생을 교화하여 그 마음을 조복하고 그름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였으나 열의 하나둘은 여전히 악습이 남았으니 나도 1100억 분신으로 널리 방편을 베푸니라. 제가 이품에서는 이품 5절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 중생들의 그 모습을 4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근기가 날카로운 이는 들으면 곧 믿어서 지니며 선과가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할 것이며 암둔한 이는 오래 교화해야 겨우 귀의하고 업이 무거운 자는 존경심을 내지 못한다. 4단계로 중생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는 호규 이근, 이근이라는 건 지혜가 있고 전생에 그 지혜와 복덕을 많이 닦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는 날카로울 이자, 이로울 이자인데 날카로울 이자로 써서 호규 이근 문즉신수, 들은 곧바로 믿고 받든다. 근기가 날카로운 이는 들으면 곧 믿어서 지닌다. 문즉신수, 들을 문자에다가 듣는 즉시 믿을 신자, 그 다음에 그 받을 숫자, 문즉신수한다. 그 공자님도 인간을 4가지로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생이지지 그래요. 그 방면에 아주 타고났다. 그걸 우리가 이제 타고난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 스포츠, 또 예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하게 어느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보면 생이지지라고 하는 타고난 호규, 이근, 문적신수 이런 단계들이 그걸 공자님은 생이지지 타고난 사람들은 그건 상품이다. 윗상차서 상품 인생은 들으면 척 다 알고 그걸 쫙 인류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선과가, 여기는 지장경을 보면 선과라고도 써 있는 경우가 있고 선인이라고도 써 있고 해서 지난 경전에는 선인이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나온 교감을 바친 지장경을 보니까 선과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요 최신판에는 선과라고 했어요. 선과가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할 것이며 호규선과 근권 성취. 그래서 전생에 선연을 맺어서 그런 과보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근권,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하더라. 얻는 게 있더라. 그래서 그 선과가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할 것이며, 요건 우리가 공자님 말씀으로 표현하면 학이지지, 배워서 하는 걸로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들에게 상품, 생이지지가 얼마나 있겠어요. 뭐 예능에서 보면 생이지지는 그 손흥민 같은 선수나 이런 분들은 생이지지예요. 생이지지에다가 또 좋은 인연까지 만나서 엄청나게 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서 뛰어난 선수가 되는 건 생이지지.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가 맡은 분야를 잘 해결해나고 또 자신과 그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학이지지, 배워서 아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둔하니는 오래 교화해야 겨우 귀하고, 호규, 암둔, 구화, 방귀, 오랫동안 교화를 해야 가까스로 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암둔하니는 오래 교화해야 겨우 귀하고, 공자님은 세 단계에서 권위, 지지, 꽉 맥히고 힘들어야 그때서 어떻게 해볼까 해갖고 하는 상태, 그걸 권위, 지지, 생이지지, 학이지지, 권위지지. 요게 이제 암둔하니는 오래 교화해야 겨우 귀하고, 네 번째는 업이 무거운 자는 존경심을 내지 못한다. 호규, 업중, 불생경항, 공경심을 끝내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공자님은 권위, 불학, 꽉 맥히고 어려운데도 배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업이 무거운 자는 존경심을 내지 못한다. 그래서 건기가 날카로운 이는 들으면 곧 믿어서 지니며, 선과가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할 것이며, 암둔한 이는 오래 교화해야 겨우 귀하고, 업이 무거운 자는 존경심을 내지 못한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제 주위에는 건기가 날카로워 그냥 탁 듣고 나 지장경 읽을래요 하는 분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죠. 어떤 분이 많아요? 암둔해서 오랫동안 교화해야, 구워 삶아야 겨우 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조금 그 상태를 벗어나니까 이제는 선거가 있는 이들이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되는 그쪽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단계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업이 무거운 자들이 와서 지루하는 소리만 거꾸로 하고 앉아있으니까 복장 터지는 소리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나한테 오는 법우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힘이 돼주겠다 하니까 근기가 날카로운 이들이 들으면 곧 믿어서 지니며. 얼마 전에도 학생이 왔는데 참 재밌게 대화를 했어요. 저는 뭘 하고 살아야 잘 살을까요? 첫 번째는 의학을 할 수 있는 사준의 인생이네. 그랬더니 의학을 준비하다가 원만 성취를 못했대요. 그 다음에는 경영학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경영학 현재 하고 있대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공부를 하려고 한다고 해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 젊은이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뭐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시대든 미래는 다 불확실했어요. 근데 그때 뭘로 극복했냐면 희망과 용기로 극복했어요.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그리고 당신의 운명은 굉장히 좋다 하는 걸 객관적으로 확인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제 기쁨이었어요. 희망과 용기를 갖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희망과 용기만 가지면요, 다 해내요. 지구상에 다 해내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또 나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그런 좋은 운명을 타고난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템플스테이에서 60명이 전부 제 뺑둘러 앉아갖고 저는요 하는데, 전부 다 똑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부처님 법에서 만났지 않았냐,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 왜? 똑같이 다 잘 타고났으니까, 그 자리에 왔으니까. 이런 중생들은 각각 차별이 있어 분신으로 제도하여 해탈시키되, 남자나 여자, 천룡, 귀신, 살림하천, 뇌물, 모셈이나 오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여 제도하며 재석, 범왕, 전륜왕, 거사, 국왕, 재상, 관리, 비구나 비구니, 우바세나 우바이 또는 성문, 나한, 벽집을 보살 등의 몸으로도 교화, 제도하니 부처의 몸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인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룡팔부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환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천신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요게 바로 불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모델들이에요, 모델들. 중생들을 제도하고 해탈시키기 위해서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남자나 여인, 천룡, 귀신, 살림하천, 냇물, 보셈이나 우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여 제도하며 불자가 해야 될 일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면 돼요? 재석천왕, 범천왕, 천륜왕, 거사, 국왕, 재상, 관리, 비구나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성문, 나한, 벽집을 보살 등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거예요. 분신, 우리 각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스님, 제가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지장보살님을 믿고 경전을 읽으니까 지장보살님은 위실력을 쓰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가 있게 되고,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지장경 읽고 나도 되대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오니까 제가 어깨가 으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품 7절, 내가 오랫동안 저렇게 교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친 죄고 중생들을 해탈시켰으되 거기에 조복되지 못한 자가 있어 업의 응보에 따라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받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도리천궁에서 간곡히 부촉한 것을 기억하여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들을 해탈시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라.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부촉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저렇게 교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친 죄고 중생들을 해탈시켰을 때, 사바세계에 아주 억세고 거친 중생들이 전부 다 있는데 부처님께서 교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꺼리셨잖아요. 그래서 범천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그래도 콩깍지가 덜 센 그런 중생들이 있으니까 부처님 교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범천 권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화를 시작한 거잖아요. 거기에 조복되지 못한 자가 있어 업의 응보에 따라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도리천궁에서 간곡히 부촉한 것을 기억하여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들을 해탈시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라. 열애께서 지장보살께 부촉하시는 구절이네요. 이 구절은 똑같이 우리가 지장행자가 된다면 우리도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을 받아서 분신지장보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 세계에서 온 모든 분신지장보살이 다시 한 몸으로 돌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하게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오랜 세월 전부터 부처님께서 불가사의한 위실력으로 이끌어 주심에 힘입어 큰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제 분신이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에 두루하여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이 되고 한 몸마다 백천만억의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계 귀토록 하며 영원히 생사를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에 이르게 하겠습니다. 불법 가운데 한 터럭 물 한 방울 모래 한 알 한 티끌과 털끝만한 착한 일이라도 한다면 제가 점차 제도하고 해탈시켜 큰 이로움을 얻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 중생에 대하여 심려하지 마옵소서.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 중생들에 대하여 심려하지 마옵소서.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 중생들에 대하여 심려하지 마옵소서. 이와 같이 3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2품 8절 다시 한번 보면 그때 여러 세계에서 온 모든 분신 치장보살이 다시 한 몸으로 돌아가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보살의 중생사랑이죠. 인도에서 티베트로 불교를 전했던 아티샤 스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보리도 등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설을 써서 그 뒤에 티베트 불교가 그 보리도 차제론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으로 그 우리나라 김성철 교수가 말씀하신 체계불학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갖춘 그런 불학을 말씀하셨는데 아티샤라고 하는 고승께서는 항상 가사를 둘러쓰고 울으셨대요. 왜 울으셨냐 했더니 중생들이 안타까워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치장보살님이 다시 한 몸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오랜 세월 전부터 부처님께서 불가사의한 위실력으로 이끌어 주심에 힘입어 큰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제 분신이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에 들어와요.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이 되고 한 몸마다 백천만억의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계 귀토록 하며 영원히 생사를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에 이르게 하겠습니다. 삼보에 귀하는 이유는 삼보의 능력과 공덕이 우리 중생들을 육도라고 하는 그 육도 세계에 아무런 자유도 없고 오로지 업에 의해서 이끌려다니는 그런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얻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삼복계만 있기 때문에 삼보에 귀도록 하며 영원히 생사를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에 이르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성 삼보를 믿는 것은 가장 현실적으로 자녀들의 문제나 또 자녀들의 입시,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의 어려움이라든가 병고 이런 것으로 인연이 되지만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런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하나씩 나아가서 삼복계 귀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삼보님은 이런 육도윤회로부터 해탈열반, 생사로부터 해탈열반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공덕을 지니신 분이다. 불법 가운데 한 터럭 물 한 방울 모래 한 알 한 티끌과 털끝만한 착한 일이라도 한다면 제가 점차 제도하고 해탈시켜 큰 이로움을 얻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우리가 삼재팔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삼재팔란, 삼재팔란은 삼재는 세기경 또는 기세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은 세 가지로 나와요. 일반적으로 화재, 그 다음에 수재, 풍재. 그러니까 불과 물과 불로 이게 우주가 리셋된다는 거예요. 재편된다는 거예요. 물론 역학상으로는 삼재라고 하면 똑같이 수재, 화재, 병재, 전쟁 난리 말하는 거예요. 뭐 인구 환경에서 오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겠죠. 근데 이제 판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잠깐 판란, 팔유가도 있고 판란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방불교나 대승불교에서는 판란 8가지 어려움, 장애 이런 걸 판란이라고 표현하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거꾸로 판란을 극복하고 여유가 있다 그래서 팔유가 있을 유자다가 결을 갖춰서 갖고
수행하기 좋은 조건을 8개로 구분하고 수행하기 어려운 8가지 장애하고 똑같이 맞물려서 표현을 해요. 이제 보면은 8가지. 첫 번째, 지옥에 태어나지 않은 거. 이건 8유가에 되는 거예요. 지옥에 태어난 것은 8난에 들어가고, 삼재팔난의 8난은 첫 번째가 지옥에 태어난 거고,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받은 것은 지옥에 태어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생에 태어나지 않은 거. 그런데 8난은 축생에 태어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수라에 태어나지 않은 거. 그런데 아수라에 태어난 거. 8유가는 지옥과 축생과 아수라에 태어나지 않은 거. 8난은 거기에 태어난 거. 장애가 돼서 안 되잖아요. 수행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장수천에 태어난 거 했는데, 장수천에는 오래 사는 신, 천상계의 신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쾌락에 빠져 수행이 어렵다. 그래서 장수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은 8유가에 들어가고 수행의 좋은 조건이 되고, 거기에 태어난 것은 수행의 장애가 되는,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 우리가 변지라고 그래요. 변지. 변지에 가서 태어난 거. 부처님 법이 없는 세상에. 부처님 법이 있는 세계에 태어난 것은 8유가에 들어가고, 부처님 법이 없는, 오늘날도 지구에도 많잖아요. 그런 세계에 태어나면 그건 8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처님 제세시에 태어나는 게 제일 큰 복인데, 불전불후라고 그래요. 부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났거나 가신 뒤에 태어난 걸 우리가 거기는 8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 신체에 장애가 없는 거. 요것도 유가에 우리가 수행하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로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들어간다면 그건 8난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릇된 견해, 삿된 생각을 품지 않는 거. 요거를 우리가 8유가, 8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 부분도 카페에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할 때 참고를 해서 하고, 현재 여러분들이 BBS 불교 방송을 보면서 법안 스님이 걱정 말고 경전 공부를 보는 것은 8가지 수행의 좋은 조건을 타고났다는 뜻이에요. 더더군다나 언제나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고 최고 좋은 여건을 타고났다는 뜻이에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나는 재수 없어, 뭐가 없어, 운이 없어 이런 거 하지 말고 8가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요 환경이 조성된 것만 해도 무량대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좋은 부분은 더 힘내게 기르고 이렇게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품 분신 집회품 마지막에 이품 9절에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셨다. 훌륭하고도 훌륭하도다. 내가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니 그대는 구원급으로부터 세운 큰 서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후에 곧 보리를 증득할 것이니라. 보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보리는 우리가 옛날 쓰던 얘기로 하면 성불이라는 뜻이에요. 부따를 이루는 것을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불보다는 보살이다. 그걸 우리가 익찬티카라고 하는데, 한문들은 일천재라고 그래요. 성불보다는 보살이에요. 왜요? 중생들 때문에. 왜냐하면 중생이 다 성불하고 나서야 지장보살님은 성불을 하셔야 되니까, 중생이 다 성불할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은 성불보다는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의 원력을 통해서 말법시대에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분을 청하는 명호와 진언을 염송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천상락과 극락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신성, 믿음과 정성으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신의 행정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오늘도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이태남버부님, 스님, 저는 틈나는 대로 업장소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경을 꼭 인시에 읽어야 하는지요? 저는 8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허리가 아파서 기도 시간 맞추기도 오래 앉아있기도 많이 힘듭니다. 누워 잘 때는 지장경을 듣거나 해도 괜찮은지,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도해도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시에 안 읽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느 때든 우리 법우님이 편안한 시간에 읽으시면 됩니다. 인시에 읽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독경을 하면서 누가 방해하는 요소가 작고 또 맑은 기운으로 그 시간에 하면 가장 좋다는 것이지 꼭 그 시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편리한 시간에 하시면 되고,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 계실 수 없다고 그랬는데 누워서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누워서는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을 못하게 중국의 고승들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누워서는 눈으로 읽는 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나 읽어도 되는데 화장실에서는 읽지 말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화장실은 화장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화장실하고 침대에서는 소리내서 읽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승들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장경 녹음해서 제가 녹음하는 것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다운받아서 늘 들으세요. 저도 장거리 이동할 때 다운받은 거를 틀어놓고 들어가면서 하는데 늘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 속담에 노는 입에 염불한다. 어느 때든 지장보살, 또 지장보살 진원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자버부님, 스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장경을 30번째 읽고 있습니다. 스님 말씀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스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뿅 3개네요. 감사합니다, 버부님. 바로 우리 버부님이 무량복덕을 타고나셔서 문즉신수, 지혜가 날카로우니는 들은즉 믿고 받든다. 복력이 무량한 법우님이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천상락흥락 만들고 주위 사람들까지도 다 천상락흥락으로 인도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도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장기도와 소원표.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아니라 여든을 앞둔 친정엄마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엄마는 오래된 당뇨로 눈에 망막변성이라는 합병증이 와서 시력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책을 읽는다거나 조금만 신경을 써서 글을 읽을치라면 이내 눈이 아프고 머리까지 아파오지만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스님께서 눈도 아프고 연세도 있으니 아미타불 연보만 열심히 하라 하셨는데도 딸들이 지장경을 읽으니 기도한다고 하니 자식 생각에 새벽에 일어나 지장경을 읽는다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말려도 안 되기에 글씨를 크게 키워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읽을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소원표를 적지는 않고
기도 전후에 원을 세우셨다고 해요. 언제나 1번은 자식들을 위한 발언이고 엄마 눈과 건강은 맨 끝으로 기원하셨다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이 안심정사에서 소원표를 받아와서 1번으로 엄마 눈부터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쓰고 나머지 소원도 써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기도 중에 눈이 찢어지게 아프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찾아왔는데요. 엄마는 그래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하셨어요. 다음날 새벽에도 지장경을 읽으려 하니 그때부터 눈이 하나도 안 아프시더래요. 항상 경을 읽기 전에 안약을 넣어야 조금 편하게 읽을 수 있었는데 그날은 약을 넣지도 않으셨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어서 엄마 나름대로 작은 실험을 해보셨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약을 안 넣고 지장경을 읽은 거죠. 그런데 계속 눈이 편하고 머리도 아프지 않아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수도 없는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왔답니다. 그러고는 이왕 낫는 김에 확실히 나을 수 있도록 더욱 발심하여 기도해야겠다 다짐하고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 기도를 이어가고 계시고요. 이 모든 것이 다 법안스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한 덕분이라며 기도와 소원표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말씀을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하십니다. 병원에서도 좋아질 방법이 없다며 매번 더 나빠지지 않았나 검사만 할 뿐이었는데 부처님과 스님께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나무 대원본尊 지장왕보살 마살.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법우님들은 태양이시고 태양이 밝게 빛나면 저는 달인 저도 빛납니다. 지장기도를 하면서 가장 제가 행복한 순간입니다. 저도 되는데요. 의학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들 저는 수없이 체험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창원에서 집중기도를 하고 부산에 간 법우님이 외손녀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서도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루 만에 나아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도대체 뭘 했냐고 기도했죠. 근데 우리 노보살님께 한마디 꼭 하고 싶은, 노보살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자녀들이 제일 행복한 것은 노부모가 건강하신 겁니다. 소원표 첫 번째는 노인 양반들만 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표 첫 번부터 10번까지 쓰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노부모가 행복하려면 누가 행복해야 돼요? 자식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한 방에 자녀들이 다 잘 되게 하는 방법,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노부모 소원표에 나 하나만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미 그 한 사람이 행복하려면 그 자녀들이 다 행복해야 돼요. 가장 쉽게 소원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내가 늘 강조를 했는데, 바로 1번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위실력으로 집안 모두가 재물 풍요하고 건강 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불보살님들의 가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량없고 크고 깊다는 사실, 보다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누는 한 주 보내시고요.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